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가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년들 좀 맞춰서 할게요. 그러면 지난 여기에 온 지가 아마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번째 강단을 쓴 것 같은데요. 그때 하고 오늘하고 바뀐 거는 딱 하나 있네요. 그 선교관이 세워졌네요. 여러분들 기도와 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선교관, 그 건물이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커짐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그 잘못된 점을 밟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전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저 선교관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한 이 지역사회 복음화가 앞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미워도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덕을 베푸는 이유는 주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자아를 드러내거나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이나 또 나의 그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나만 장군이 나오죠.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왕들을 논의하면 되지,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나만이 누구이기에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사를 만나서 7번 목욕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나만이 누구이길래,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만처럼 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7번 꾹 참고 목욕을 하라고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관점이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큰 용사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만을 통하여 그의 나라 아람이 구원을 얻게끔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람 군대 장관이 나만이 자기의 나라를 구원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만을 사용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나만은 부족함이 없어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사예요. 근데 남부러울 것 같지 않는 이 사람이 흠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봤겠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봤겠고 또 국가적으로 고용된 의사들도 다 찾아가지고 한번 내 병을 고쳐봐라 그랬겠죠.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나아만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흠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타예요. 왜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이고 존귀한 자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큰 용사라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고 치지만 나병이 걸려버리니까 그 생명은 그닥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곧 죽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더 우선이지 그 화려한 어떤 계급이나 훈장이나 군대 장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이었으면 여러분 나병 환자 걸렸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만약에 내가 군대 장관이고 화려하고 또 존귀하고 큰 용사라고 불려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결국은 그에게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큰 결핍이요, 문제예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그걸 해결하죠? 누가 의견을 내죠? 전쟁 중에 잡아온 여종이 있죠. 어린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는 노예예요. 몸종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종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소녀의 영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나을 텐데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몸종하고 엘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언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히 그 몸종이 알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는 노예이고 팔려간 전쟁 포로로 돼서 남의 밑에 몸종으로 살고 있는 오히려 자기 인생이 좀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인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병이 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앞에서 그 크고 존귀한 자, 용사된 그 자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청신제일교회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상황에 어떠한들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심지어 그 여종처럼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처럼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무엇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어서 복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주인님이여 하고서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의 병은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낫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는 많은 교우들이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가만히 보시면 다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그냥 고민이 없는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곧 죽는 인생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갖고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복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 그 나만 장군 앞에서 그 소녀가 당당하게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이 나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 강하고 믿음 있는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선포를 들었을 때 이 나아만이 그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율법을,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몸종 하나가 얘기한 게 굉장히 확신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결핍, 문제, 또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삶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렇죠? 내 남편도 저 왼수, 인간아, 이렇게 보는 세상에 다 모든 게 다 내 주위에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환경과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치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자기 길을 꺾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 몸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쌓여가요? 그럼 근심 걱정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는데 그 왕이 그래도 나라를 구원한 왕이 그 장관이니까 편지를 써주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가면 그 나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던데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라고 편지를 쓰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옷을 찢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걸 가지고 또 빌미를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왕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가 다 두려워 떨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만약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혹시 나를 빌미를 삼아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옷 찢고 그냥 이게 뭐예요 하고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은 세상 사람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 5천 명을 먹일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일 수 있습니다. 5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마을에 내려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방법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원인은 뭡니까? 주님이 그거 가장 작은 걸 놓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기도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도 방법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유일하게 기도예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 어린 소녀처럼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요. 청신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은 확실하게 방법보다는 기도가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유통하는 멋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나아만이 이제 드디어 와가지고 행차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담가서 목욕시키고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나는 지금 답례품 가지고 이렇게 행차하고 왔는데 최소한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하든 어서 오시오라고 하든 뭔가 반겨야 되는데 이건 문전박대도 유분수지. 이게 지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냥 저기 있는 요단강 물에 그냥 목욕을 7번 하고 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었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를 말씀하고 싶으냐면 영적인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아만이 최소한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안 들어간다고 두고 보자, 그래 내가 괜히 왔어 이러면서 도로 가다가 그 종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나 갑시다. 참 종도 잘 둬야겠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이 듣잖아요.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그 나아만을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환자로 보는 거예요. 환자. 그러니까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침착해서 어떤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요. 성령이 그를 다스리니까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강하게 당신이 그냥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어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청년부 여기 많이 계시는데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예요. 그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면 엘리사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고 아람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 군대 장관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람 누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영에 꽉 찬 엘리사에게는 그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 배짱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뒤에 그 어마어마한 안전바가 있어요. 그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베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어? 그 베어 영화 보면은 그 아기 조만한 곰이 어딘가 이렇게 산간지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규어라고 하는 사자하고 조금 작은 건데 그 제규어라고 하는 그 동물, 그 사자같이 생긴 그 동물이 와칭아웃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저거 잡아먹을까, 딱 잡아먹을까 이렇게 와칭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모르고 아기 곰은 막 이렇게 그냥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발톱 딱 들고 그러면서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곰이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겠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절벽 사이에 그 통나무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막 올라가고 막 도망가려고 막 가요. 그러다가 똑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요 제규어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또 밑으로 막 내려가지고 그 떠내려온 아기곰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켜버려요. 그러니까 아기곰이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막 죽겠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마지막에 칵 덮쳐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탁 하는 순간 갑자기 제기호가 뒤로 슬슬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쫙 비춰지는데 그 화면이 뭐냐면 어르르 하면서 큰 어미곰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 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안전바가 딱 있으니까 사탄이 왔다가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요, 세상 어떤 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그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 것만큼 뚝 떨어져요. 또 떨어진 것만큼 또 확 올라와요. 그 롤러코스터를 막 타다 보면 떨어질 때 막 아찔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안전바가 딱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전바를 다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늘 상황과 환경과 현실 문제에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즉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데 현실을 가지 않고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를 다 빼버려야 돼요. 내 욕심, 내 만족, 내 야망, 내 생각 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나아만이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내 어깨에 차고 있는 계급장 떼야 돼요. 또 화려한 훈장 떼야 돼요. 화려한 그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군복 다 벗어서 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는, 내 욕심, 자존심 다 벗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7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순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 증상이 멀쩡하잖아요. 아무 변함이 없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함이 없어요. 3번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요. 4번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 마음에 뭐가 불쑥불쑥 나올까요? 의심과 그리고 화가 나오겠죠. 그대로네. 아니 7번 들어가라고 했지만 4번 정도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100%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7번까지 계속 완벽하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그 마음, 또 여러 가지 자아들 다 내려놓으세요.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니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를, 못을 다 박은 자들이에요. 박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안 죽고 또 내려오세요.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자아로 막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또 그때 또 올라가서 또 거기서 죽는 척해요. 그러다가 또 월요일부터 또 내려와 살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번 씻어봤자 한 번 씻은 거나 6번 씻은 거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번까지 가야 돼요. 완벽한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몇 바퀴 돌으라고 그랬어요? 7바퀴 돌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한 바퀴 돌 때 다 입 다물고 돌으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두 바퀴 돌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돌았어요. 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우리 도는 건 맞아? 한번 네 바퀴 한번 돌아보자. 네 번째 돌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서로 사람들끼리 수근수근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바퀴 돌았는데 증상이 없네. 먼지도 하나 안 날리네. 이게 뭐지? 우리 가는 거 이 길 맞아? 서로가 말하면 뭐가 쌓여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의혹과 뭔가 궁금증만 막 쌓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곱 바퀴 돌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니들 입 딱 다물고 그리고 조용히 성 일곱 바퀴 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려면, 부흥하려면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냥 딱 다물고 일곱 바퀴만 도세요. 그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가 완전히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먼저 수근수근 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루 했는데 이틀 했는데 뭐 변화가 없어. 이거 뭐야, 잘못된 길 맞아? 이 길 맞아?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막 자욱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리고성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리고성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전쟁 치르기 전에. 보통 전쟁 치른다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죠.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미약한 사람들은 다 뒤로 빼고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안전한 곳에 다 이렇게 가게 하고, 화살에도 더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뭐 방패라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래요?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래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다가 더 말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할례를 다 하래요.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하래요. 그럼 전쟁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부딪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따라가요? 다 현실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은 말씀 붙잡았을 때 이겼잖아요.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결국은 이 전쟁은 니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이방인들과 싸우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Be still.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전쟁은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자, 그래서 이 청신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현실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아니면 어부의 그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볼 때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부의 경험을 초월해 버려요. 어부의 그 전문성을 뒤로 해버려요. 그리고 전혀 그 고기 잡는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주님이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말씀과 현실은 언제나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부 입장에서 볼 때에도 깊은 곳에 그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 죽는다 산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힘든 날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워할 거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바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나아만을 고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만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병 환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사, 즉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문제,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차라리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7번을 씻으라고 할 적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을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화려한 내 계급장이나 내 지위나 내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만 그 요단 강물에 담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